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린 이 자리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분 이 세상 온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창조하신 이유. 목적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땅 아래 물, 우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굴 만들어요? 6일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을 만든 목적도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 이게 칠판 지우개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나 이유 없이 어떤 물건을 만들진 않아요. 이 칠판 지우개는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그죠? 지우려고 만든 거예요. 그죠? 이 분필은요, 쓰려고, 그죠? 칠판에 쓸 수 있게 만들려고 이걸 만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지우개 가지고 막 글씨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분필 이거 가지고 막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는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어떤 이유가 다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드시 불신자는요 여기에 빠져요. 뭐지요? 영, 우, 정, 육, 내, 후.
이 속에 반드시 빠져 살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이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을 누가 주인된 거예요? 마귀가 주인된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뭘까요?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어떤 문제? 정신문제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 두려움, 환상,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는 거지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니 육신은 어때요? 더더욱나 온전하지 못하겠죠. 각종 질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이유 없이 눌리고 아파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지요.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죠? 심판 이후에 반드시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대 문제. 이 영우정 육내후 이 문제를 그대로 대물림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것, 좋은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대물림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저주, 재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고통받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불신자들은 영우정 육내후 이 불신자 상태 속에 딱 묶여 있어요. 운명, 다른 말로 운명, 사주, 팔자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불신자들 중에. 잠깐이에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속에 빠져 사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종교인. 종교. 이 종교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바빠요. 다른 것에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어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몸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생각은 떠나 있어요. 아까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예배가 올 시시해요. 예배가 시시해서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손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오는 그런 친구도 있지요.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은 게임 속에 있어요. 생각은 세상 문화 속에 있고 친구 만나는 것 속에 있고 뭔가 예배라는 것 주일날 평일 학교는 가는데 희한하게 주일만 되면 늦잠을 자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라는 것 대신에 뭐가 바쁘냐? 다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너무너무 바빠요. 사모님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거로 부르셨댔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런데 이 예배가 기쁘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잠 자다가도 깨고 얼른 옷 갈아입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종교인 되면 안 돼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냥 자리만 앉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적으니까 어쩌 적다가 집에 가면 땡. 그런 수준을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또 지금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이걸 모르니 종교 생활을 하다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저주받고 재앙을 받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알죠? 니체. 3년 전에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니체.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당연히 교회를 갔겠죠. 그런데 니체가 세상적인 지식, 자기가 배운 세상적인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죽었다 얘기했어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니체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적인 질병이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는데 종교인도 아닌 불신자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이전 여러분 학교 가기 이전 학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지을 때,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고백하세요. 고백. 뭘 고백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알죠? 해볼까요? 우리 건우 어디 있어요? 건우 없어요?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 드려야지 왜 안에 있어? 다음 주부터는 건우 앉히세요. 건우도 예배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건우보다 목소리 작다. 건우 혼자 하는 것보다 목소리가 작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할 때에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사단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그쵸? 영적인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가장 흑암, 이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부하기 이전,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 짓기 전에 하루 종일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누구를 고백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백하는 습관 체질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고백하지 말고 진짜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에 흑암 저주권세가 무너져요. 여러분 때문에 학교의 저주권세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있는 모든 개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저주권세가 꺾이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매주 여러분 집에서 정시 예배 드리는 랩런트들도 많이 있는데 집에서 드리는 물론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매주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전공하세요. 다시 한번 물읍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응? 하나님을 찬양하게,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드셨다 이 말.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온전해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질서가 모두 잡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땅속에 박혀 있어야 되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라 죽고 그러잖아요. 썩어서 죽고. 그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뭐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려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있으면 되지. 아,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온전해져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영혼과 마음과 내 육신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매주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고 양을 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항상 누구 앞에 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했던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시편 16편 8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9절의 응답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에.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어떤 축복이 있어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도 와요.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대요. 또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영혼이 즐겁대요. 영혼이 즐거우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뭐든지 다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힘이 나고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 보세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안전하대요. 육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육체도 안전하죠. 또 육체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영혼, 육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문제가 없냐? 문제 당연히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가 문제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렘넌트가 그 문제가 오는 건 달라요. 그렇죠? 불신자의 문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오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고백할 때에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라 그래요.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죠? 그 지난주에 우리 주연이하고 사모님하고 개인 양육을 하면서 우리 주연이가 유초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죠? 주연아? 근데 주연을 중고등부에 넣은 거예요. 사모님이 중고등부에 넣었어요. 근데 그 목요일날 와갖고 주연이가 사모님 얘기했어요. 유초등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유초등부가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연한테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진짜 그날 그 주간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 넘어서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도 하나님 넘어서게 하실 거니까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주연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토요일날. 우리 주연이 소원대로 유초등부 수련을 가게 됐어요. 자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 고백이 되어지고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져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루신다니까요. 이 응답을 이루신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식기도 여러분 정식기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9일 끄떡이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식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식기도 이 시간에 모든 응답 다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여러분 이번 주에 뭘 하면 된다고요? 매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식기도 시간에 그냥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냥. 두 번째는 매주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요. 언제부터 준비하라고요? 토요일.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했습니까? 늦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돼요. 성경도 챙기고 말씀 노트도 챙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성실된 말씀을 주옵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가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사모님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겠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아침 늦잠 자고 그냥 오게 되면 절대 말씀, 이 성공을 못하게 됐어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이루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여러분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고 육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로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영적 서밋,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